이 본문 내용은 너무나 유명해서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려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왜 새삼스럽게 또 이걸 끄집어내느냐? 제가 이제 이 무더위 속에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생각이 자꾸 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운운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 근데 대체로 요만큼 하늘만큼 넓이와 높이와 깊이에 있어서 이것을 어디에 제일 잘 반영이 돼 있으며 이 무더위가 아직도 가시지 않는 가운데에 2개월에 한 번씩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의미 있고 조금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 보나 가장 쉽게 알면서도 이 비유 속에 참 많은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독자들이 좋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펄떡 들어서 이걸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이게 몇 년 전인가 제가 한번 특강 시간인가 어딘가에서 이럴 수 없다는 6가지 여기에 이거 대충 읽으면 잘 모르는데 이 문맥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이 본문 속에 오늘 앞에 있는 거하고 뒤하고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만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되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거 누구죠? 이미 나와 있죠. 어느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감히 아버지 제 물려줄 것 미리 주실 수 없습니까? 이거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도 읽지만 우리나라 정서로 봐도 이렇게 펄펄하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내 유산 먼저 주세요. 미리 땡겨주세요. 이 소리가 입에 나옵니까? 지금 그러자해도 부잣집이면 잘 살고 있었을 텐데 불편한 게 없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내 몫을 달라. 그거에 대해서 여기 아버지가 꾸지람 친 게 없어요. 내 이놈 이럴 수가 있냐? 너 이거 바로 나를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 아니냐?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일단 이런 것을 바로 우리 한국적인 정황으로 대입시켜 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꺼내는 사람도 없고 이걸 만약 꺼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거 탐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꼬이네. 하여튼 그걸 순수하게 주시겠느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 저 말 이유 묻지 않고 내주잖아요. 근데 이것을 당장 처분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먼 나라가 이게 유대민족이 사는 공동체에서 벗어난 이방민족으로 갔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우리 유대민족이 사는 공동체에서는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맨날 모세 오경을 들이밀고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 둘째 아들의 마음도 얼핏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해도 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방 나라 먼 데 가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 참 신나게 썼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갔을까?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죠. 그 유산 가지고 가서 그 부자 아버지니까 상당 기간 흥청망청 썼을 겁니다. 흥청망청. 그런데 이때 이제 보면은 가뭄이 들은 거예요. 극심한 이 가뭄이 들어서 너도 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도토리 신세가 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밀려 알바 자리도 없었던 거죠. 밀려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일. 사실 유대인으로서 돼지 하면 어떻게 돼요?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무지 돼지 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죽어마땅한 죄가 됩니다. 벌써. 돼지? 이건 유대인하고는 아주 상극인데 거기다 돼지를 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돼지를 쳐야만이 먹을 것이 나오는 자를 가왔는데 어떻게 돼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더라. 이게 오늘 이게 얘기예요. 얼마만큼 핍절한 상태에 갔는데 이런 상태로 가는 경우 있을 수가 있을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여기도 이제 가뭄이 오고 또 경제사정이 뭐 하면은 지금 이런 것을 겪고 있는 나라가 지구촌에 몇 나라가 있죠. 지금 보다시피 가자 같은 경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그 난민이 지금 2억 5천만 명이 지금 지구촌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실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난민을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가 있느냐? 편안하냐? 이제 정신적으로 생각하면 과연 행복하냐? 이제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것은 해결이 됐을는지는 몰라도 우리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게 여기 16절에 딱 나와 있는 게 그가 누구냐? 바로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탕자입니다. 오늘 제목에 이 탕자를 품으시는 탕부. 하나님 아버지는 되는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탕부라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아니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다고 해도 이렇게 경우에도 안 맞고 유대율법에도 안 맞는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여기서 깨닫잖아요.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밑줄 그으면 여기다가 밑줄 쫙 끊는 거예요. 이에. 이거 다행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기에도 자, 이거 아주 완전 못된 놈 아니에요. 이거 엉망진창이죠.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이 탕자를 생각할 때마다 잊을 수 없는 떠오르는 우리 고향에 친구 하나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 얘기지만 뭐 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고향에서 같이 살았는데 이 친구가 우리 동네에 제법 커요. 5일장도 있고요. 초등학교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고 지서도 있고 제법 커요. 면 소재지가 돼요. 제법 크는 동네에서 천석군 만석군의 아들이라고는 이 친구예요. 부러울 게 없죠. 거기다가 외아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가부장 제도가 그때나 지금 여기도 이제 가부장 제도 아닙니까? 그런 시대의 외아들 얘요.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머슴이 어부날 넣었어. 그때 나는 그걸 보면서 부러워했다니까요. 지금이야 그러지 않겠지만 어부날 넣었어요. 그런 게 얼마나 건방지겠어요. 선생 알기를 선생이 얘 담임 안 하려고 다 피해 다닐 정도로 비가 오면은요 맨발 벗고 나가서 혼자 뛰어다녀요. 교장이 얘 붙들러 다녀. 아무도 안 가니까 교장이 붙들러 다니니까 교장이 못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교장이 엎어지고 자처지고 굉장했었어요. 그게 아주 그냥 생생합니다. 지금은 뭐 너무 재미있는 장면인데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머리 그때는 두 발을 깎아야 되잖아요. 두 발 깎으라고 그러니까 체육선생을 업어치고 도망가네 얘가. 그로부터 우리 동네에서 사라졌어. 우리 동네가 조용해졌어. 그 전에는 어디서 사고가 나면 이름 대대 김택천이가 지금 집에 있나 없나 그거부터 확인해. 순경이 얘 집에 있나 없나 없죠. 없으면 꼭 얘가 저지른 거야. 그게 우리 동네에서만 일 저지른 게 아니라 읍내까지 가가지고 진출해가지고 온갖 짓 다 해요. 그리고 거지대들의 왕자가 되고 메뚜기, 쥐, 개구리. 아니 잘 사는데도 이런 걸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몸은 튼튼하고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이 얘기를 뚝 떠. 이 얘기가요. 우리 엄마아파트 살 때 내가 구역 식구 다 이게 81년도 7월 달이야.
야, 점심 먹고 우리 구역에서 다 오세요. 토요일 날입니다. 2시에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 전까지도 간증을 한 거야. 얘 얘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간단히 얘기하지만 그렇게 재밌는 친구였었어. 그러나 그 당시에 당하는 우리 마을 사람들은 고통이었었죠. 그런데 사라진 거야. 왜 사라졌냐? 좋아하는 그 처녀가 하나 있었어. 처녀가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처녀 줄 리가 없어요. 재산은 만석군이지만 이런 애한테 딸 주겠어요? 안 준다고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 다음날 보니까 그 처녀의 지붕이 다 뜯겨져 있어. 얘가 올라가가지고 새벽에 다 뜯어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로부터 25년 동안 얘가 사라졌어. 이게 동네가 조용해졌어. 그러다가 중부경찰서하고 거기 영락교회 있잖아요. 거기 쌍용 빌딩에 있고, 그때 내가 쌍용 빌딩에서 근무하던 때거든. 그래서 밥 먹고 내려와서 이렇게 걸렸는데 어디서 낯익은 사람이 걸리면서 방영! 하는단 말이야. 얘가 평상시에 나보고 방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이제 이게 있어. 나한테는 이제 그렇게 막무가내로 안 해. 얘를 만났는데 방영, 나 목사 됐어. 그때 나는 성지교회 서리 집사도 아니야. 3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7월 달에 4개월밖에 안 됐어. 눈이 그냥 이렇게 크면서 아니 이 천하 잡놈은 벌써 목사가 돼서 내 앞에 나타나. 나는 뭐야 이게. 이게 주객이 전도됐나? 하여튼 입장이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내가 쌍용고 옥상에 가가지고 차 마시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거 혼자 듣기에는 아까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너 시간 있으면 언제 토요일 날 우리 집 와서 간증 좀 해. 일단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4시간, 5시간 동안 하는데 이분들이 떠나지를 않아요. 저녁밥 지러 가야 되나 안 가. 너무 재밌는 거야. 들어보니까 뚝 떼서 도망가서 어디 갔느냐. 외양선 타고 무슨 외양선, 그때는 외양선이 어디가 있어요. 유명한 꽁치, 동원 꽁치잡이 외양선을 타고서 마도로스 생활을 하는데 외국 생활 얘기서부터 이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야. 그러면 뭐 근사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귀국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배 타기는 어렵다 해가지고서 저기 호남고속도로 그때 88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이거 할 때 현장 감독 노릇을 했어요. 몸은 튼튼하고 아주 부리부리하고 이래요. 이래서 하여튼 현장 감독 하여튼 현장 감독을 했어요. 현장 감독하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8개도에 현지처가 8명이야. 이거 얘네가 아주 까불어져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서 근데 자기 그 진짜 그 본처는 따로 있어요. 거기는 뭐 하여튼 그냥 넘어가요. 하여튼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부인이야. 그게 잘 믿는 부인이야. 근데 어쩌다가 옷 갈아입으러 집에 왔는데 없는 거야. 인연 봐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거 찾으러 다니는 거야. 봤더니 밤에 부흥회를 하는 거야. 그 마을에. 그래서 부흥회 가보니까 이 부인이 제일 앞에 앉아서 울고 앉아있어. 저기 뱃내가 무엇가 저래서 울고 있어? 너 나오기만 해봐. 때려 죽인다. 이렇게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부흥회 마지막 날이래. 마지막 날에 얘가 어느게 모르게 눈물을 쫙쫙 흘리면서 이런 때에 헌신할 사람 손드는 게 얘가 제일 먼저 나간 거야. 이게 굉장한 거야. 제일 앞에 가가지고 무릎 딱 꿇고 거기서 안수받고 바로 거기서 나와가지고 학력은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고 나중에 성경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대. 그러면서 압축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그 글자가 파고다공원 공중병서 밑바닥에 있어도 자기가 다 핥아먹겠대. 이런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구원만 생각하면 나는 정말 그래서 얘가 한마디가 있어요. 간증의 제목이 뭐냐면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언제든지 그래.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시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바뀌었어. 나 같은 것은 뭐냐? 쓰레기입니다. 거시 나 같은 쓰레기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놀라워라. 이런 감정이 딱 떠올라요. 여기를 볼 때마다. 이렇게 아주 대반전을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파주 어디가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너무나 이것저것 마음껏 먹고 헤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한 이 당뇨를 걸려가지고 사지를 절단하게 됐어요. 이런 정도까지 갔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떴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도, 그래서 읽어보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가 쉽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시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봐요. 탕자가 지금 오는데 여기 뛰어가시죠? 뛰어가시죠? 이거 뛰어가면은 안 됩니다. 아버지의 품위가 있어서 뛰어가서는 안 되는데도 뛰어가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유대인의 절대적인 풍습이 있습니다. 케자자라고 해가지고 케자자라는 풍습이, 유대인의 풍습 중에 뭐냐? 동네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달아났거나 또는 마을 공동체에 해를 입혀나 하면은 잘라내는 이 단절의식이 있어. 단절의식. 컷오프 시킨다고 하죠. 커팅 오프 세리머니야. 케자자라는 말이 영어로는 컷 오프 해가지고 세리머니가 있어. 이것은 뭐냐? 그 도자기 있죠. 얘가 이제 들어오네. 그러면 얘를 단절을 하려면은 이 마을에서는 없어져야 돼. 우리 김택정이 같은 친구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뭐냐면은 동네 사람들이 동이를 항아리를 들고 와서 깨지면서 너하고 나의 관계는 이제 끝났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근데 저 부잣집 두째 아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항아리를 들고 나올 파냐. 그래서 아버지가 미리 달려가서, 여기 잘 안 나오는데, 여기 나중에 렘브란트의 여기 사진을 보면은 저 아버지의 이 눈이 개슴츠레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들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문 밖을 내다보니까 눈이 진 물러버렸어. 그런 장면을 렘브란트가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눈이 짓물렀다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장면이 아주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 여기 이제 미리 이 두째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 아들로서 마땅하지가 않고 나는 내가 지은 죄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아버지 아들로 부르기에 합당하지가 않다. 이러면서 온 거 아니에요. 왜냐?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해. 품꾼들이지만. 그래서 나도 품꾼의 하나로 생각하면서 이제 왔는데 아버지가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그냥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바로 전에 새 옷을 입혀라. 이 새 옷을 입히라는 것은 아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항아리 들고 와가지고서 깨기 전에 아니 저 영감태기가 아들을 저렇게 하니까 이건 내 아들이다. 누구든지 손대지 말라 하는 하나의 표시죠. 봐요. 옷만 입힙니까? 손가락에 가락지를 낀다는 거 뭐예요? 아들로서야 아주 그냥 인증서를 여기다가 가락지를 끼워줘. 그리고 신발을 보면 여기 사진을 제일 밑에 보면은 신발 하나는 벗겨지고 또 한 번은 아주 헤어져서 볼상이 없어요. 얼마나 기진맥진했으면 저 발바닥 모양이 저렇게 됐을까? 아까 우리 515장 찬송 믿는 자의 의롭고 거기에 보면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의 의롭고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탕자처럼 기진맥진하던 때가 있었다. 이게 6.25 사변 때 나온 찬송가예요. 이 515장이. 예. 그래서 그것뿐입니까? 거기서만 해도 이게 아들이라는 게 확실한데 우리가 이 아들을 다시 만났으니 죽었다라고 생각됐는데 살아나왔으니 이 얼마나 기쁘냐 해가지고 뭐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거기다가 풍악까지 올리잖아요. 나중에 큰아들이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딱 보니까 우리 집에 왜 갑자기 이렇게 풍악을 올리고 이런 난장판이냐? 그래서 풍악까지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영식이 아까 단절식에서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이런 환영식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거라포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이 탕자의 아버지 뿐이겠습니까? 근데 탕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하고 우리 제목도 탕자를 품으시는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얘가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 보면은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첫째 아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안 들어가잖아요.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면 들어가가지고 내 동생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고 화가 잔뜩 난 거야. 아니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설득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나는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내 일을 다 했고 이렇게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저렇게 창녀들하고 허랑방탕하게 탕지는 저 아들한테는 이게 뭔 짓이냐? 이거요. 여기 큰아들 에이 못됐어. 가능해요? 아마 우리도 그렇게 될 거려 아마. 그렇잖아요. 저런 아들은 잘라버리고 없앴어야 내가 나머지 유산은 독식을 하는데 저거 다 쓰고 와서 또 들어왔네? 그러면 경쟁자야. 그러니까 이 큰아들도 하나의 탕자의 하나야. 제1탕자, 제2탕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하다 보니까 앞에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야. 줄여서 돌탕이야. 근데 집안에서 있었다고 해서 이것도 탕자 중에 하나야. 이거는 뭐냐? 집탕이야. 우리는 돌탕이냐? 집탕이냐? 그런데 이 집탕과 돌탕을 다 받아들이는 아버지는 뭐냐? 탕부야, 탕부. 다 이게 탕시계면이야, 내가 보기에.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은 해프게 쓴 거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넘쳐나는 그 사랑, 해프게 쓰는 그 사랑. 그래서 탕부라고 했지만은 같은 탕이 아니다 이거죠. 이거 연장선상에서 보면 어느 정도예요? 우리 탕부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라가야 돼. 아니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시게끔 만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거 느끼십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도 탕부 아니냐고요. 이런 탕부가 어디가 있어요? 그 탕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제목을, 저는 제목 짓는 데가 더 힘들어. 내용보다도. 제목을 하나 적었는데 처음에 한 게 바로 그거야. 돌탕이냐 집탕이냐. 이렇게 되면은 여기 몇몇 분은 저게 뭔 소리요?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조금 이 부드럽게 한 것이 요 제목이 오늘 이게. 그래서 이 장권사님한테 미리 찬양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니까 이걸 한참 하는데 여기서 막 신나고 씩씩한 얘기 오면은 조금 이게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덕수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2시간이거든요. 차중에서.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는 시간에는 제가 음악을 듣습니다. 누구 음악? 나나무 숲거리. 그리스의 국민 화가라고 하는 나나무 숲거리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어요. 계속. 요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걸 들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기에 이제 저기 갈아타는 데에서 또 이제 들은 게 뭐냐. 스웨덴의 종달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스웨덴의 종달새. 스웨덴에서 올림픽을 하면은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노래 부르는 가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방문했어요. 누굴까요? 이름 조금 외우기가 어려워. 뭐죠? 스페인의 종달새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 슈샤바. 시셸 슈샤바. 이 사람의 똑같은 곡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참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면은 뭔가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아들로 인정을 받고 환영식으로 오고 먹고 즐기자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나 무스코리의 사랑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안 들어보셨나? 예? 하여튼 궁금하시면 한번 나나 무스코리에 찾아보세요. 그게 쭉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찬송가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버무려서 들어보면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게 컷오프, 이 컷오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컷오프 당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까지는 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다 이해를 해, 믿어. 근데 그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조롱을 받고 있느냐? 그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행진이 없는 거야. 지금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는데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야 돼. 그게 안 돼 있어요. 이게 왜 안 돼 있느냐면요. 조금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뭐냐?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 이게 뭐 3분을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영적인 것은 대체들을 아는 것 같은데 혼적인 거에 대해서는 번역도 잘 안 돼 있어. 혼이라는 것도 영혼이라는 걸로 표현이 돼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푸시케라 해가지고 혼이 따로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찬양을 부리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다 하는 게 뭐냐면 태초에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혼적인 것이 뭐냐? 혼적인 것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안 먹을 수 있는 그 순종을 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 다 로봇이에요. 우리 기계처럼 되어 있어요. 내가 판단을 해서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르고 마귀나 사단이 하는 일, 육적인 일에 따를 수도 있다 이거죠. 이 두 가지 중에 알게 모르게 육적인 일이 좋은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이 유혹이라는 걸 뿌리칠 수가 없어. 안목의 정욕. 안 그래요? 육신의 정욕. 이거 다요. 여기 두 자들 탕자가 본 거예요. 여기를 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러다 보니까 흥청만청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 아버지를 생각나네. 이것이 이제 비로소 영적인 것에 향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육은 사망이요 저주고 영은 살리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혼적인 거에 대해서 성경에 혼이다라니까 안 나와 있으니 게 문제야. 이게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 맨 처음에 제가 특강 시간에 태초호흡을 쉬자 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태초호흡.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입김을, 콧김을 이걸 집어넣었을 때 이 콧김이 바로 혼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됐더라. 그 혼은 자유의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거 굉장히 그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고, 이거 아마 제가 이거 탕자와 이 또 돌탕과 집탕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이거 하나를 오늘 이 본문을 잘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세상 거에 치우지가 않는가. 그랬을 때 영의 길로 따라야 되는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풍성하신 여기에 의지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제일 큰 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세 가지 속성을 나 같은 것이, 이게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여기에 뭐 아우라가 끼고 뭐 잘 돼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없어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있어 없어? 있으면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고요. 세상적인 얘기에 너무 취하게 돼 있다고.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끝났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만이 산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게 나를 도구로 삼아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 가지고 상처받아?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러면 아직도 그건 뭐냐? 돌탕이 된다. 아니, 나는 그 집탕이라고 봐. 돌탕은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집탕이라고. 여기 집탕이, 봐. 이걸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게 아니라 15장 1, 2절에 이 비유의 말씀을 쓴 이유가 있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죄인과 세리들이 다 모여들었어. 이 15장 1, 2절에 이 비유를 쓴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모든 죄인과 세리가 말씀을 듣고자 왔다니까. 오니까 뭐예요? 거기서 비웃거리는 사람이 있지. 여기 모든 죄인과 세리는 이게 돌탕이야. 근데 그 중에서 집탕은 뭐 하는 거 봐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더니 뭐 저 죄인 것들하고 밥을 같이 먹어? 쟤들하고 어울려 지내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는 것에 대해서 이 비유를 내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의 100마리인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 이거 찾으러 나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드라크마에서 하나를 잊어먹었는데 그걸 찾으러 나시는 하나님. 세 번째가 이 탕자의 비유예요. 이게 제일 처음에는 100마리 중에 하나, 두 번은 10의 하나, 여기는 둘 중에 하나. 이게 점층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비유법. 이래서 이게 훌륭하고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탕자의 비유를 드러난 예수님의 동기가 어디가 있느냐? 15장 1, 2절에 있다. 요것을 가지고서 읽으셔야 돼. 읽지 않으면 내 멋대로 읽게 돼 또. 그래서 우리가 탕부 하나님을 믿고 나는 돌탕이냐 집탕이냐 가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잊지 말라고 오늘 이게 잘 나오진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한번 보시라고. 거기 보면은 두 자들에게 감싸는데, 자, 보는 방법, 여기 지금 봤다고 해요. 손이 달라. 하나의 손은 우람하고 커.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손이야. 그런데 나머지는 어머니와 같은 손으로 부드러운 손으로 토닥거려.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꼭 껴안잖아요. 근데 옆에서 어두운 색깔 속에 있는 뻣뻣이 서 있는 사람이 누구야? 집탕이에요. 큰아들 집탕이 서 있어.
어두워. 보면서도 하나도 거기에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 없어. 그런 장면을 렘브란트가 썼기 때문에 아까도 생애에 대해서 나와 있듯이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자화상과 같다.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부유했었어요. 근데 다 쓰고 나서 말년에는 사가는 사람도 없고 말년에 얼마나 거기다 두 자식이 죽죠. 아내도 죽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죽기 2년 전에 한 글이 이거예요. 현재 이 그림은 러시아에 있어요. 프랑스에 있던 사람이 돈을 비싸게 받고 그로 옮겼어. 내가 그래서 이 그림이 경매가는 이게 아주 그냥 세속적인 거야. 이게 얼마짜리가 될까? 국보라서 이건 정할 수가 없다. 만약에 소도비 경매시장에서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이 진품은 안 되고 이거에 대한 짝퉁만 가지고서도 3천만 불이야. 그러면 진품은 얼마야? 몇 천억짜리예요. 이 렘브란트가 17세기 사람이거든요. 17세기 사람. 그러니까 마지막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돌아온 탕자, 이것을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인공은 탕자를 통해서 탕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넘쳐나는 사랑, 어디까지? 예수,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그분. 그래서 우리 친구 그 김택전 같은 나 같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 못 견뎌. 그래서 얘가요 360일 이상을 철회를 해.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당뇨를 다스지를 못해. 당뇨? 고혈압? 이게 대수냐? 나는 오늘 죽어도 한이 없어. 나 죽으면 바로 천당 직행인데 내가 뭐 이거 가지고 해? 나 전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나 같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그 사람의 평생의 기도 제목, 아니 설교 제목 하나야. 그래서 다양하게 얘기하는 거야. 세 시간, 4시간 간증한 거 듣고 싶으면 커피숍에서 얘기해야 돼. 여기서 얘기 못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말고 아무튼 돌탕이 됩시다. 우리도 다 돌아온 탕자 아니에요? 집탕은 이게 소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때 생길 수도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모습이 되니까 조심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5장 1절서부터 끝에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나름대로 또 느낌이 달라질 거고 주어지는 은혜가 넘칠 것이라 믿습니다.